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서에게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시작일을 알리는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팥죽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고 또 팥죽을 한 그릇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복권 사서 복권을 사본 적이 있는 분 계실까요? 복권은 난 사본 적이 있다. 몇 분 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인가요? 이렇게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나는 당첨된 적이 있다. 뭐 1,000원짜리도 좋습니다. 5,000원. 네, 피터 얼마짜리 됐어요? 1,000원? 1,000원짜리. 난 1,000원보다 많이 된 적 있다. 주한 얼마짜리 된 적 있어요? 500원. 네, 좋습니다. 복권 누구나 알고 있고 한번 네, 자매님은 네? 선생님 5,000원이요? 5,000원. 이야, 5배나. 네, 복권을 해본 분들은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복권은 왜 합니까? 왜 사람들이 복권을 하게 됩니까? 그 종이 하나. 왜 긁고 왜 1,000원으로 뭐 몇천 원으로 왜 복권을 사게 됩니까?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돈으로 그리고 혹시 그것이 됐을 경우 상상하지 못한 내 어떤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나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들여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될지어도 다음번엔 또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복권을 사게 됩니다. 뭐 재미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것을 어떤 직업처럼 매주 사시는 분들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바람은 그 복권 하나로 나의 작은 요 값어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1,000원, 몇천 원으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1등, 2등이 될까봐 그 복권을 긁게 되고 사게 됩니다. 이러한 복권에 대한 갈망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꼭 복권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뿐만 아니라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권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인물들 중에 복권 생각하면 저는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도 복권을 긁어서 1,000원짜리로 엄청난 것들을 얻게 된 주인공이었거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인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출생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이 있었고 에서라는 형과 본인 야곱이 이제 쌍둥이로서 같이 자라다가 이제 그 야곱이 에서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되는 이제 본문인데 에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제 북다라는 어떤 뜻이 있고 야곱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 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대부분 많이 이제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해석이 이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태어날 때도 아기 깐난장이었겠죠. 아기가 태어날 때 먼저 나온 에서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란 이름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야곱을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
동생으로서 항상 바랬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나오는 팥죽 사건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의 어떻게 자랐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장자인 그리고 사냥을 하는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야곱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것까지야 뭐 부모님의 성향일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뭐 쌍둥이지만 더 좋아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도 담겨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에서의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야곱이 왜 이렇게 탐냈을까냐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일반적으로 이 장자권이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맏형 또 맏딸이란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뭐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그런 개념보다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만났던 할아버지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에 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주신 그 이야기들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도 들었을 테고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범했죠. 발꿈치를 잡을 만큼 어떤 욕심꾸러기. 이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비유적인 은어적인 표현은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어떤 사기 아니면 남의 것을 탐하게 욕심 많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해요. 그만큼 야곱 출생 배경부터 이름부터 뒤꿈치를 잡을 만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조금 얄미울 정도로 거의 뭐 사기 거짓말인 거죠. 사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다음에도 결국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뭐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유심히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야곱 눈에 보인 그 어떤 것 그리고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야곱의 삶을 그렇게 애틋하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의 그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 언약의 약속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의 손을 붙잡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갈까? 바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팥죽이 가지고 있는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게 되는데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그리고 에서는 목숨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그래도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을 말로 팔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야곱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시작을 성경에서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거든요. 모든 신께 받은 이런 축복을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 유일신 하나님을 만난 그 집안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언약들이 흘러갈 텐데 그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요 당시는 가족 중에 장남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 축복을 에서한테 줘야 되는데 그 자라면서 야곱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탐내게 됩니다.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야곱의 엄청난 갈망, 뭐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엄청난 욕심이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이런 이 다음에 나오는 장자권 이후에 진짜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이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엄마랑 같이 짜고서 에서를 사냥 보내고 털을 붙여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너무나 갈급했고 너무나 갈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축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직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길래 야곱을 그토록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복을 선포하고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아니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당시는 특히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집, 언약의 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물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풍요로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가축들과 그 당시에 지주였기 때문에, 족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갖고 싶었던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건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히 우리 가족과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장자를 통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서 오는 그 언약의 라인들이 에서를 통해, 형 에서를 통해 흘러갈 텐데, 그것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축복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엄청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얄미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하나였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봐보는, 뭐 그것도 참 소중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이 당시만 해도 가족의 가족력으로 축복이 흘러가는 언약이 흘러갈 텐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12 족장이 생기게 되고 12 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중심이 복인데, 우리는 무슨 복을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슨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노력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 손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은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야곱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 제일 잘하는 거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요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더운 지방에서 먹을 수 있었던 찬 기운의 음식인 팥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극도로 힘들고 더운 지방에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이 올라가면 정말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때 몸을 녹여주는 게, 얼음도 없었기 때문에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팥죽 한 그릇,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6, 7천 원 정도 되겠죠. 한 그릇의 음식 하나로 자기가 얻고 싶었던 것을 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장자권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자기가 그게 서고 싶은 열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히 볼 때 야곱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라는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을 묵상할 때 때로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에서가 안 돼야지, 나는 야곱처럼 돼야지. 물론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에서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에서는 싫어, 야곱만 되고 싶어. 왜냐면 야곱이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 누구 자손이다?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나스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이 살던,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에서의 자손인 그나스의 자손으로 온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바라볼 때에 꼭 이거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야곱은 좋고 에서는 나쁘고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묵상하기보다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들이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때로는 붙잡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가볍게 여길 때도 있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많은 것들을 통해 얻으려고 해요. 대단한 것들을 통해 그 장자권을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히 오늘 본문은 처음에 이 장자권의 시작은 대단한 것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이 복권의 가치는 종이 한 장의 가치는 몇십 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1,000원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복권이 번호가 딱 맞춰졌을 때는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권의 힘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시점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알게 되고 또 때로는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드리기도 할 수도 있고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 시간들이 번호가 맞아서 딱 맞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장자권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너무나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평범한 팥죽 한 그릇 몇천 원 될 수 있는 그 복권 한 장 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때가 되면 그것이 번호가 맞춰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곱한테는 오늘이었습니다. 에서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사냥은 항상 하던 형이었습니다. 매일 하던 형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날따라 날씨가 더웠는지, 왜 이렇게 그날따라 힘들어하고 몸이 지쳐 있는지, 몸이 허한지, 죽을 것 같았었는지 그날따라 형이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캐치했을 뿐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하루가, 팥죽을 판 오늘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아니었었어요. 항상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에 대한 갈망함은 항상 똑같이 있었죠. 내가 저 장자권,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갈망함들, 때로는 그 영적인 욕심들이 야곱의 오늘 하루 그 번호가 맞아지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야곱이 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끓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팥죽을 오늘 하루 끓이면서 사시겠습니까?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더 맛있는 팥죽, 좀 못하는 분들은 좀 덜 맛있는 팥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여주셨습니까? 에서가 잘못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 어디에도 에서를 잘못했다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들이, 에서로 가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야곱으로 돌아왔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삶을 산 그 야곱이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의 흐름을 흘릴 수 있는 충분한 삶의 방향성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싸우어 이겼다라는 말로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되면서 하나님의 진짜 원했던 삶의, 우리 역사의 방향성들이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 12아들을 통해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백성이 생기게 되고 나라가 생기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 흐름이 시작이 야곱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낼 것이며 나는 이 짧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나는 무슨 팥죽을 끓일 수 있을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곳 가운데 내 것을 들여서 내가 사고 싶은 그 복, 그 장자권, 그것은 있는지. 장자권을 사고 싶은 열망이 없었으면 야곱은 그냥 팥죽만 대접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 거는 팥죽을 맛있게 끓여서가 아닙니다. 그 장자권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장자권이 뭐다?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자체가, 축복의 통로 자체가 너무 설레었던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오늘 읽을 말씀 보면은 야곱이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팥죽을 끓인 게 아닙니다. 형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끓인 게 아닙니다. 리브가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팥죽을 끓인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끓인 게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팥죽을 세상 가운데 잘 끓여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한테 인정받아서 그 팥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니 그게 너무나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 팥죽 사건 이유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팥죽이 잘 끓여서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이제는 축복권이 나한테 있어. 그러면서 어떤 족장이 되고 그 지역의 전쟁에 승리하고 점점점 강성해져서 부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 쓰이자마자 그 다음 이야기가 진짜 축복받을 때 사기쳐서 축복을 받게 되고 형한테 원수 줘서 쫓겨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점점 나란 끝으로 가게 됩니다. 무서워서 혼자 아무것도 없이 쫓겨가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 전쟁 다른 부족 가운데 아내를 뺏길까 봐 거짓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장인의 속임수로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닌 그 언니 라헬과 결혼하게 되면서 또 수십 년간 또 대릴 사이 같은 또 생활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평범하지가 않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게 진짜 장자권 파니까 이렇게 됐대,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멋있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하나 팔아서 멋있게 팔아서 내가 얻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 다음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또 다음 스텝을 가보니 야곱처럼 때로는 쫓겨가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 숨어야 하는 인생, 또 때로는 누군가한테 속임당해서 나는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어야 하는 인생,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 형을 만나야 되는, 또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또 형을 만나야 되는 인생,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아이를 낳고 잘 살려다 보니 또 기근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라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요? 그 중심 가운데 야곱의 인생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 공부 같이 할 때, 창세기를 묵상할 때 같이 집중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베델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야곱한테는 정말 누구한테 비나도 정말 장자권 하나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할 정도로 너무나 떠돌아다녔어요. 그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인생 가운데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앞에 섰을 때 야곱의 말을 통하면 자기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떠돌아다니고 고달펐으면 그걸 나그네 길이라고 한평생 이야기합니까? 본인은 장자권을 얻은 축복의 주인공인데. 근데 야곱한테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비록 나그네 길일지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권의 참 의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무언지를 야곱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의 삶은 나의 뜻대로 되어지진 않고, 나는 비록 도망가는 인생,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뭔가 되는 것처럼 가지고 나왔는데 형을 만나기 무서워서 또 다시 베델을 찾았던 야곱의 인생, 계속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야곱이 붙잡을 수 있었던 딱 하나, 그 인생을 버텨낼 수 있었던 딱 하나,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자권이 뭐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팥죽을 쓰시겠습니까? 그 팥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포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팥죽을 못 먹을지언정, 성경에는 야곱과 나눠 먹었다고 하진 않는 거 보니까 그날 하루 어떤 끓일 수 있는 하루의 양이 있었나 봐요. 다 준 것 같습니다. 에서가 그걸 먹고 한 명은 회복을 하지만 야곱은 배고팠겠죠. 힘들었겠죠. 조금은 손해를 봤겠죠. 하지만 너무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우리가 이거를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어떤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에서가 가볍게 여겼던 것은 단순히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에서도 쌍둥이 형으로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오늘만큼은 에서한테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급하고 잡아야 할 것, 특히 생명이라고 한 너무나 힘들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이 장자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에서가 그것을 잡은 거거든요. 예서를 통해 야곱이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얘기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무겁게 여기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겁게 여깁니까? 이 땅을 살면서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팥죽 한 그릇으로 살 수 없는 건 맞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권과 같은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권과처럼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을 뿐인데, 아니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모태신앙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있는데 또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하루의 팥죽이 우리 한 손에 쓰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하루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졌던, 기대되어졌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힘든 삶 가운데 야곱이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나를 만드소서.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복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맛있는 팥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에 야곱의 인생은 평생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 축복의 은혜는 자손들과 특히 요셉을 통해서, 특히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팥죽을 쓰고 계십니까? 한번 이 땅 가운데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이 사람한테 잘 보여주는 팥죽의 한 그릇이 아니라 내가 짧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곱이 바라봤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에 앞에 부른 찬양처럼 나의 평생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무겁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00원짜리 한 장 복권이 짓밟힐 수 있는 그 한 장이 때가 되면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는 복권 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별거 아닌 그 시간이, 나는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나는 그때 한 잔의 음료수를 전했을 뿐인데, 나는 그때 한 번 더 참고 기다렸을 뿐인데, 나는 그때 한 번 참고 무릎 꿇었을 뿐인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시간들 가운데 장자권이 허락되어지고 우리 손에는 팥죽 한 그릇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